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중 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주일에 대한 사행시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1분의 가족분들이 15회에 걸쳐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행시는 감사에 대한 진지한 신앙의 다짐을 담아 있었고, 또 어떤 사행시는 넘치는 재치를 표현하셨고, 또 어떤 사행시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사행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그 내용들을 함께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황혁 집사님이 이렇게 선두로 적었습니다. 감히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를 사람으로 빚고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편지된 자로서 일신 우일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윤성견 집사님 그 다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 사과할 줄 모르는 당신, 주님을 모르는 당신, 일본 사람이지 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이지 안 했으면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왕혜진 집사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사랑이겠죠. 주님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네, 그 다음 줄줄이 계속 막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송병춘 집사님. 감사주를 맞아 성경 속 가장 감동적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란 구절이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일상 속에서 이를 행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김영원 집사님입니다.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살았건만 사사로운 이익에는 그런 마음 간대없네. 주영한 감사한 마음 일만 번 다시노라. 네. 시조가 깃들어 있는 시조풍의 그런 사행시였습니다. 그 다음 김재란 집사님. 감미로운 유혹은 사탄의 수수예요. 주저함 없이 일요일은 교회로.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김정현 집사님 좀 재밌게 쓰셨는데요. 감 먹고 싶어요.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주시면 안 돼요. 이뤄놓지만 크크크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김정현 집사님의 사행시 읽고 제가 감 따서 드릴게요 라며 윤 집사님께서 화답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사과나무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건만 일꾼이 없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 사행시를 읽고 김전인 집사님이 좀 진지함을 갖고 다음을 올리셨습니다.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아시죠? 일편단심 제 마음을. 그 다음 잠잠하던 양정우 형제님이 등장했습니다. 감사주일이 다가오네요. 사는 게 모두 감사인데 주일에만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린 건 아닌가 생각하네요. 일단은 주일 대표기도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주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미란 집사님. 감사하라는 마음, 사랑하라는 마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꾼의 마음가짐이지요. 그리고 김재현 집사님 다작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감감무소시. 사는 게 힘든가? 주님을 잊고 사나? 일단 기도해 줘야지. 그 다음 어려워요 라고 하셨던 하네리 집사님 등장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만을 1편단씩 네 글자로 이렇게 탁탁탁탁 떨어지게 만든 아주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먼 곳에 우리 제주도에 파송한 정재원 형제입니다. 감사한데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 세상 부귀영화 일 없습니다. 마지막 양재웅 형제님, 감사주일이라는 사행시를 지어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글재주가 없었어요. 우였습니다. 주변머리도 없고 글재주도 없고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 힘든 건 왜일까요? 하나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감사주일 사행시였습니다. 이 사행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대부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다 결부되는 그런 사행시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은 점심 나누는 자리에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한 뒤에 다음 주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제가 편파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사행시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는 가족분들의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제주에서 재배한 유기농 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변 분들과 또 함께하는 분들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했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와는 달리 마음 아프게 사행시를 지으면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제게 이런 사행시를 보내왔습니다. 모두 4편의 감사주일이라는 사행시였습니다. 감사하며 이 교회에 왔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모두 거짓이네. 주일 예배 설교가 위선이니 일주일 살기가 고달프네. 감사가 본분인 듯 감시가 본분인 듯 교육자 차량 블랙박스 헌금 내역서 제출 요구하고 사찰이 특권인 양 인권 짓밟는 교회 주구장창 담임 권위만 내세우며 순종 요구하네. 일일이 그 무능과 폭력 열거하기에 사행시로 부족하네. 감시하고 사찰하고 사주하고 거짓말하고 주종관계 요구하다 거부하면 자르고 일순간에 그 무례와 거짓 신앙이 심판받으리. 감독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인격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 행세나 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주일마다 권위주의 아첨만 눈에 띄네.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좋은 목사 청빙하세. 어쩌다 이 모범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교양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사행시를 치울 수밖에 없었던 한 교인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공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습관의 예배, 주일 오면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하게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악기상과 연주호를 함께 운영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흉내를 좀 내면 사투리 억양이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더 높지요. 저는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3번을 연달아서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목회자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목회자이건, 왜 제가 비목회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 평신도 이런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건 아니건 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비 속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강해서 매우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잘한 일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빈궁하고 또 때때로 어려울 때, 난감할 때 역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을 내보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바바라 부시의 이야기 중에 일화 중에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라 부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 역시도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 되자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백악관에 입성할 때에 이분이 기념품으로 샀던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바로 3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그 진주 목걸이가 아주 특별했던 이유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진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일명 뭡니까? 짝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석이 아니라는 거지. 남편과 아들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또는 어떤 행사장에 갈 때에 평소와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신구들을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네.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이렇게 낮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가꾸고 더 잘 챙겨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가짜이건 진짜이건 상관하지 않고 미국 국내의 모든 행사장에 그렇게 가짜를 걸고 다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수한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녀는 문명 퇴치와 여성 권리 증진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소탈한 모습 때문에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뜻한 그런 퍼스트 레이디로 지금도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17일이었죠. 그녀가 92세 일기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조문객들이 너무 많이 끊임없이 와서 그 장례식장이었던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세인트 마틴 성공회 교회에선 자정까지 교회 문을 열고 조문객을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추모객들 중에 중년 여성들이 하나같이 진주 목걸이, 이미테이션이죠. 가짜들. 그리고 가짜 줄줄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걸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 진주 목걸이를 그렇게 걸고 조문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녀를 특별하게 사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남편과 7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바바라 여사는 그의 목에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는 이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당당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고 그녀가 누렸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무진무진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과 그 사랑에 따른 위로도 모르고 사랑에 허기져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향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택함을 내가 받지 못했구나라는 그 절망감을 그는 안고서 늘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형보다도 잘났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언젠가 형이 넘어질 것, 형을 걸고 넘어질 것, 형의 그 약점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으로 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집에 살아갈 때에 그때도 역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삼촌과 경쟁하는 삶을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부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다투다 보니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아니라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끊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바로 그날 밤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시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승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 하나로 슬쩍 야곱의 엉덩이 부분을, 엉치뼈 부분을 쳤는데도 그의 이 대퇴골 아래쪽 부분이 뼈가 위골되어서 그는 평생 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가 위골되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겨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밝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천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끝내 버티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 자기가 졌다는 그 사실은 야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경쟁에서 넘을 수 없는 그분이 자신에게 져줬다는 그 사실이 그의 평생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순명함으로써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이 트고 난 뒤에 온몸에 땀범벅과 먼지로 뒤범벅된 그가 자신의 형을 찾아가면서 절룩절룩거리면서 형 앞에 찾아가서 그가 엎드려서 형에 대해서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기려고 그러고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온통 다 지저분한 채로 그렇게 자기 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 덕분에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져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 계시구나. 나를 높이시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인정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죠. 자랑할 만한 집안적 배경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당당하셨고 주저함이 없고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을 두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2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4장 17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사건이었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사건은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 역시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대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한 가지로 집약되고 공통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지, 네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인과 확정 안에서, 사랑의 확인과 확정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의 길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소명,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한다는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렸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주님의 인식이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적 변화, 그런 것들에 앞서서 무슨 변화가 온다는 겁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두와 두낫,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윤리적 신앙, 윤리적 종교,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그보다도 뭡니까?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가져옴으로써 하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절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때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 그리고 당위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건강하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벽한데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 다 말라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엔 함께 있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바이올린 악기를 만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틴 슈텔리케라는 한 독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악기가 꼭 완벽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비난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울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울림은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차가운 계절입니다. 우리 삶에 따뜻한 울림이, 서로 속에서 아름다운 공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악기의 울림을 더 좋게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활에다가 뭘 칠합니까? 송진을 칠합니다. 그래서 그 활과 현이 더 이 순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붙들고 계속 붙들고 끝까지 붙들면서 그 한 현들이 울려지도록, 그래서 그 울림이 그 통 안에서 소리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에 있어서 한 현들이, 우리 가슴에 한 현들이 밀도 있게 울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울려나고 그리고 나누도록 만들어 갑니다. 2019년 11월 벌써 중순이고, 그리고 12월 한 달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이 연말, 다가오는 연말을 아름다운 생의 소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의 감은 느끼다는 뜻이고, 사는 사례하다 고마움을 표하는 뜻인데,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도 느끼고 고마움을 표하며 살아왔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되새겨보는 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곳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닌 평일 소박한 사무실이요 일터로 사용되는 이곳이 우리의 예배당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그러하듯 사람의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우리의 일터 자체가 예배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정체성에 대한 명확함과 사랑에 대한 견고함으로 우리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주의를 맞아 화려한 꽃장식이나 과일장식이 아닌 소박한 나눔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의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고, 오름과 우리 삶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던 교회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감사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